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임종하면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 다윗 왕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 다윗 왕도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도 가고 못난 사람도 가고 부자도 가고 가난한 사람도 가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왕인 다윗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버지가 새로 왕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젊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는데 나라를 다스리기가 쉽겠습니까? 얼마나 이 나라의 모든 정사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젊은 솔로몬이. 그러니 너는 용기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지켜라, 지켜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의 후손들이 형통하리라.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묵상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정치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솔로몬에게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걱정되는 게, 자, 솔로몬 주변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걱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속 썩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이 요압, 군대 장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다윗을 많이 도왔습니다. 많이 도우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많이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죽으니까 제일 걱정된 게 이 요압입니다. 이 요압이 또 아들 솔로몬을 흔들지 않을까? 이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요압이 내게 행한 일을 잊지 말아라. 그가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샤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야 이스라엘이 화합되는데, 그 다윗의 명령을 듣고도 그냥 자기의 그 권세에 손해가 될까 봐서 제거를 해버렸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요압도 많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자, 이번에는 바르실레의 그 베풀어줬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아들들에게 잘해라. 내 상에서 먹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또 은혜 받았던 것을 잊지 않고 아들에게 그 은혜를 갚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바르실레처럼 좋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기억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하게 기억되면 그게 마이너스고 손해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또 조심할 사람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시므이를 조심해라. 베냐민 지파 시므이, 그 사람 뒤에는 많은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을 믿고요, 다윗 왕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나와서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야, 꼴 좋다. 다윗이 힘이 있을 때,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꼼짝 못하던 사람이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치니까 나와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죽고 왕이 되어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금방 또 변해가지고 다윗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죽였습니까? 용서해 줬습니까?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진짜 얼굴이 두껍지 않습니까? 금방 저주했다가 또 금방 막 칭찬했다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히 왕이 되면 그 주변에는 이런 정치꾼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냥 금방 저주했다, 금방 칭찬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므이 조심해라 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어디로 내려가게 하라 이 말입니까? 수월에, 음부로.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 말입니다. 지옥에 가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것이 형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죽었습니다. 1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왕이 몇 년 동안 되었습니까? 40년. 요즘에 대통령 5년 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왕이 되었다.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졌습니까? 그래도 인생은 뭐 한다요? 죽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지만은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해진 은혜는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나 우리 자손들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아도니아가 누굽니까? 왕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적으로 장남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려다 실패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응? 조용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까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네가 온 목적이 화평한 목적이냐? 다른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15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자, 이것을 알면 조용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얘기가 지금 밧세바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 그럽니다. 지금 이런 말 할 때입니까? 원래 내 것이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습니까? 뭐 이런 정치꾼들은 뻥을 잘 쳐요. 다 온 백성들이 나를 그냥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17절에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아도니아 자기가 형이 말하면 듣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말하면 솔로몬이 들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어머니 밧세바가 말하면은 아들이 꼼짝 못하고 왕이어도 들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비삭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궁, 첩.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보면은 어머니 뻘입니다.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전 왕의 첩을 취한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봐, 원래 내가 왕이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불순한 것입니다. 이 말은 기회만 되면 다시 솔로몬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그것도 모르고 그거라면 뭐 내가 왕한테 이야기하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20절에요.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자식인 솔로몬 왕이 어머니가 뭘 부탁한다는데 거절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 그걸 알고 아도니아가 누구를 청해서 청탁을 합니까 지금? 밧세바를 이용해서 청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21절에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것은 반역의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후궁을 취한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낼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2절에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아무리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해도 거절할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것도 지혜요 용기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아도니아는 잠잠히 있었으면 살았을 것을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다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24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25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조용히 살았으면 죽지 않았을 것을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형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나 술수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말씀의 기준으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의 양식을 삼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